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900년만 해도요, 이 지구 땅 전체에서 인간이 사는 땅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77%.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단일 경작지, 그 다양한 동식물이 있던 숲을 밀어붙여서 끝도 없는 옥수수 밭을 만들고 소를 키우는 목장으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77%. 야생 생명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피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인간에게 다시 와서 섞여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바이러스도 따라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이 전염병들이 전부 다 인수 공통 전염병, 인수, 사람과 동물이 본래는 따로 노는데 이 함께 영향을 끼치는 병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로서의 모든 박쥐가 유해한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기보다는 박쥐는 본래 면역이 대단히 강한 동물인데 자기가 살던 서식지가 파괴되어서 쫓겨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고 그때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설명이 동물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지구의 공공보건이 이미 심각한 위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코로나19는 뭐 어쨌거나 좀 있으면 끝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파도가 들이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연을 침해한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최근에 꿀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꿀값 비싸지겠네.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죠? 인류가 먹는 식용식물의 63%가 납이나 벌과 같은 화분 매개충에 의해서 수정이 됩니다. 지금 택배가 일 안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여러분, 나비와 벌이 일하지 않으면요, 세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른대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여러분 한국도 지금 뭐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경북 이 인근 지역은 본래 맛있는 사과의 산지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과 최고 맛있는 산지가 강원도로 다 올라간 거 아십니까? 이 지역에 사과하는 분들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엘고 전 미국 부통령이 2006년에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불편한 진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나라가 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해했고 분노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는요, 우리가 잘 압니다. 충격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한 여인이 있다. 남편을 두고도 딴 남자에게 가버렸다. 그런데 데리고 오라. 다시 함께 살아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 음란한 배우자, 너희들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루는 다윗 왕에게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마을에 못된 부자, 자기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단 한 마리 생명 같은 양을 빼앗은 악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말만 하십시오. 나단이 뭐라 그래요? It's you. 왕입니다. 당신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살 길은, 다윗이 회복될 길은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열렸습니다. 불편하지만, 듣기 싫지만 들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들을 때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불편한 진실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를 말합니다. 진실, 에메트, 인내, 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아트, 인내, 진실, 지식이 없다. 2절은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그리고 피가 피를 뒤이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해를 당해서 복수하면요, 그 복수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복수를 당하죠. 또 복수하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면요, 또 침입을 당하죠. 지금도 세계가 전쟁의 위협 아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피조 세계의 고통입니다. 이 땅이 슬퍼한다. 사람만이 아니라 땅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그리고 바다의 고기까지 쇠잔할 것이다. 인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온 피조물이 신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3절인데 4절부터 9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 종교의 타락,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8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공동번역에 내 백성의 허물 덕분에 먹고 살며 내 백성이 짓는 죄에 침을 삼킨다라고 합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사장의 목도 생기잖아요. 수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마음 아파해야 정상이죠. 안타까워해야 정상이죠. 속죄제는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백성의 죄를 함께, 그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아파하는 마음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 죄책감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의지하는 종교, 또 그것이 자기의 이익의 재료가 되는 타락한 종교, 제사의 본래 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사라는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주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3월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고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40일인데요 40일간 매일 저녁에 짤막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교회에서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경건의 생활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아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문제라고 여겨질 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나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한다 그랬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자, 보세요. 1절에서 세 가지가 나왔죠. 진실, 인내, 지식. 6절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진실과 인내와 지식이 없고 사회도 폭력이 난무하고 자연도 파괴되어 가고 피폐되어 가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 출발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시죠? 분명히 이 성경의 구조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겉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진실도 인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쩌면 이 한마디가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죠? 왜 전쟁만 하면 지죠? 하는 것마다 안 되죠?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불편한 진리,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unpleasant, 불쾌한, 불편한 진리, 표를 팔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위로를 주는 거짓말, comforting lies. 사람들이 어디에 줄 섭니까? 불편한 진리에 안 가고요, 당장 달콤한 음식에 줄 섭니다. 당장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달콤한 음식만 내어준 결과 당장은 맛있지만, 당장은 조금 위안이 되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입만 즐겁게 하는 음식을 먹어온 결과 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샬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바알, 골로새서에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의 한눈 팔기 시작한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산출이 많을까? 바알이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성이 신이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GNP, GDP 중심의 성장 신화입니다. 이런 회사도 그렇거든요. 물론 매출이 성장하는 게 좋죠. 그러나 직원들은 어떻게 되든, 환경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매출만 목표가 되면, 그게 여러분 신이 되면요, 단기적으로 외형은 성장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고통하고 자연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는 거죠. 바알은 생산성의 신입니다. 생산성을 약속하는 신이죠. 장사하는 신입니다. 여호와는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18절 보시면요, 언약을 맺는데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우리도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언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호세아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곤충까지, 여러분, 잠자리와 메뚜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걸 알 때예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도 없어지고 그들이 샬롬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집만 살자,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들이 온 피도 세계가 함께 누리는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경제가, 생산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신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오직 떡이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는요, 결코 어떤 인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윤택하게 사는 것 싫어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는다면, 성공할수록 더 교만해진다면, 돈이 많아질수록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가 외국 생활 오래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요, 아주 놀랄 점이 많아요. 하나는 한국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윤택이 됐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요. 둘째는 TV에 먹방이 왜 그렇게 많은지, TV만 켜면 막 먹는 거 뭘 맛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인생에 먹는 거 외에는 낙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먹방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는데 행복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요. 이제는 맛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 없이 살 때는 짜장면 한 그릇, 곰탕 한 그릇 먹어도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중국집 가면서도 발걸음이 신났는데, 이제는 뭐 화려한 것도 많고 여기저기 소문난 맛집도 많은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느니. 여러분, 성관계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은 시대인데 인구는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세상이 달한 막다른 골목입니다.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GDP만 높으면 최고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매출만 높으면 최고다. 그거잖아요. 이 GDP라는 게 떡으로만 사는 세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생산성이 우상이 되는 바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GDP 외에 다른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89년에 ISEW,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지속 가능한 경제 복지 지표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지표를 처음 개발한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잔 카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연구하고 노력한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유엔과 세계교회 협의회가 아주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나온 것이 최근에 여러분 보도에서 많이 보시는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입니다.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세계의 주요 투자사들이 앞으로는 환경을 지키는 기업들이 아니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ESG로 인해서 세계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제도가 완전히 과목이 바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이런 공부하는 거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변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물건만 잘 만들어서, 물건만 싸게 만들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방식, 기업을 평가받는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ESG까지 오게 된 것에는 교회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가 열심히 노력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된 세계에서 교회는 새로운 목표를 갖고 이 일에 공동선에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에 이 공동선이라고 하면 이 기후변화, 환경보호, 생태계, 창조질서의 보존에 앞장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다스리는 거구나, 폭군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다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너희들은 죽든 말든 내가 마음대로 군림하는 그런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연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와 환경 파괴의 문제의 해결점은요, 성경이 말하는 해결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6일째 마지막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6일째 인간 창조가 아니고 7일째 안식일입니다. 온 만물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라 그러면서 너만 쉬라 그러지 않고 노예들도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인간만 쉬라 그러지 않고 소나 나귀도 함께 쉬게 하라 그랬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반드시 땅도 쉬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 4장에서도요, 강력하게 종교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첫째는 종교의 타락이 도를 넘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희망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려면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지만 그래도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몸의 습관과 공동체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호세아 2장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시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회복의 말씀 중에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여러분, 땅이 메말라서 부르짖을 때에 하늘이 비를 내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땅은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 포도주와 기름 땅의 소산물이 백성들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이 메말랐던 모든 것이 은혜의 강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총체적인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이 자연이야 어떻게 되든 나 혼자 돈도 벌고 보자, 나 혼자 편하게 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작은 불편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렇죠? 오늘 4장 말씀에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내 백성이, 내 백성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은혜를 소망합니다.